내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시간 유문대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소망 작사 감사 작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처음 맞는 우리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런 날을 허락해 주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믿음으로 참여하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온 세상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인들도 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한국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고 또 위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직면한 세 가지의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과제란 것은 결국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첫째는 해이해져가는 이 교인의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건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 모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제 핑계가 언제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하면서 교회만 얘기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회복됐는데도 여전히 예배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또 교회의 과제입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집에 갇혀서 또 외로움과 단절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몸이 약해지고 또 마음이 약해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분명히 계실 텐데 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회의 세 번째 과제는 이 추락한 한국교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개신교회의 또 신뢰도는 9%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이 조사한 개신교회 호감도는 6%에 그쳤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의 선교와 전도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비호감으로 여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젊은 세대들은 또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가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의 과제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곧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 의식을 그런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 받은 해이해진 연약해진 우리 심령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또 한국교회의 신뢰 이것은 곧 우리들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또한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서서히 변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 갑작스러운 변화들을 맞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준비하고서 맞이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왔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던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이 사회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주문할 때 이제 이 키오스크라고 하죠. 이제 기계로 주문하는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많아졌고, 이제 그것이 자리 잡은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이제 큰 식당에서는 서빙하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로봇이 서빙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뭐 주차장이든지 또 주유소든지 이런 데도 아르바이트 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대부분이 다 이제 기계로 대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막연하게 이전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예전을 추억하며 현실을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우리가 비관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분석은 차갑고 냉정하게 해야 되고, 또 미래를 향한 가슴은 뜨겁게 해야 됩니다. 분석을 뜨겁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냉담하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분석은 차갑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뜨겁게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는 이 4차 산업시대로의 진입을 더욱 빨리 촉진시켰어요. 자, 이렇게 급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냥 나만 어려움이 없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로의 회기를 외칠 때가 아니라 본질로의 회기를 외칠 때입니다. 막연히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그렇게 갈 수도 없고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냥 예전에 하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다시 되새기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의 본질로 충실하게 돌아갈 때만이 우리 개인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신앙의 본질로 회복이 될 때 세상으로부터의 신뢰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회복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또 이제 감사 학교도 있어요. 또 우리가 감사 학교를 우리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려는 이제 마음도 있는데, 지금은 좀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세수명 특별 새벽기도회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우리 학교라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이 주제를 많이 들었던 그냥 감사합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과 우리가 우리 개인과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인가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가 교회라는 것,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빼버리고 그냥 나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나, 교회로서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소리 맞춰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때 삶에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된 일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고 어려운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언론이 말하는 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의 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을 때 그 말을 듣면 큰일 났네, 어떡하나, 거기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면 그것이 지속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자유롭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그것을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되뇌인다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평강 안에 있기를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평강하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강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덕담이 되면 안 되고요. 주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통치하고 주장하도록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또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잠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던 것이 해결돼서 기뻐하고 행복하던 것들,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고요. 찬양을 해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모든 말과 행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항상 어두운 표정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집안일도 어려운 일들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이제 편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를 해도 기쁨이 되지 않고 또 찬양을 해도 즐겁지 않고 기도를 해도 뜨겁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참석해도 항상 우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역전이 일어났냐면 그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안 그래도 힘든데 암 판정까지 받으니까 이 얼마나 크게 낙담을 했겠어요. 정말 이 바닥까지 경험하는 크게 낙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또 같이 기도해드리고 온 교회가 이름을 불러서 함께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그분이 다시 교회로 복귀했는데 몸이 예전보다 연약해졌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그분의 표정이 오히려 더 환하고 밝아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암 판정을 받기 전에 그 어두운 표정에서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났는데 그 표정이 밝고 환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비록 더 어려워졌고 연약해졌고 치료받느라고 경제적으로도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의 가장 큰 변화는 지금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늘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예배, 피곤한 일이고 무기력한 일이고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하던 그런 일이었는데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중에 또 가족들의 사랑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냉담하던 가족들이 이제 암으로 인해서 아파하니까 또 서로 마음을 쓰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족들 간의 사랑이 또 회복이 됩니다. 또 교회가 힘써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진 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항상 불평이 있고 원망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은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일은 이런 상실을 경험하면 고난을 경험하면 믿음의 정석으로 가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는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우리의 어떤 일을 잃어버리든지 어떤 관계를 잃어버리든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또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 하나님은 사실 간단합니다. 고난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상실을 경험하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의 파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상실을 겪고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지고 나가셔서 그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살아서, 당연하게 여겨서,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때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뱀의 감원 이슬에 빠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감사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감사거리였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 보니까 죄에 빠지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원망스럽게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것이구나. 나를 속이셨구나. 정말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아내를 하와를 줬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소망 특별 새벽기도에서 감사를 주제로 5일 동안 나갈 텐데 그냥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의 회복, 교회 본질의 회복, 그 정점으로서의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건강한 믿음이 유지될 때의 특징은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이 들 때의 특징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신이 나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이 생깁니다. 또 감사를 잃어버리면 의심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남을 비난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고 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 작사 감사 작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아름다운 또 감동적인 노래가 되려면 좋은 가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붙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라는 가사, 우리의 가사는 소망이어야 되고 여기에 감사의 멜로디가 붙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 감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말씀에서 오는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을 때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소망을 회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이 되면 이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과 사건들을 보세요.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은 떡을 보잘것없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감사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밖에 없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 특세의 주제 찬양은 앞에서 불렀던 것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게 돼요. 시편의 내용들을 여러분 다 보십시오. 탄식으로 시작했어도 끝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과 감사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현실이지만, 고난의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2절에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감사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또 목회자로부터 중직자로부터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모이는 것, 그 안에서 소망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반주님 나오셔서 우리가 한번 불렀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고백하며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소망이 회복됩니다. 소망이 회복되면 다시 감사가 회복돼요. 근데 처음에 감사는요,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소망이 회복되면 그때는 나중에는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한 감사, 진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특세의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우리 안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능력의 감사로 여러분 또 고백하게 되시는 이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고백한 우리 찬양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지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며 내놓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한 깊은 소망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깊은 소망, 지금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언론들, 뉴스들, 사람들의 말들, 우리들의 감정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끝에는 절망입니다. 절망 끝에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깊은 소망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소망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내 입술에 가득하기를,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신이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툭 치면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풍성한 능력의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과 우리 안에 깊은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영신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영신교회가 좀 믿음의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또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신뢰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해이해지고 연약해진,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들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 변영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이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러나 이제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입에 대상포진이 또 왔습니다. 아직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또 음료수만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몸이 회복되고 또 회복이 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몸이 회복돼야 또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험난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도리어 변하여 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변영승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우들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에 중직자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빈자들이 더 다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